여러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어휴, 여름이 안 가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이제 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창문을 닫고 잤습니다. 다 그랬죠? 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세월이 흐르면은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 와도 때가 되면 물러가고 또 겨울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돌아가는 과정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무서운 이게 더운 여름 같은 그런 재앙 같은 날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낭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사치스러운 분도 아무도 없어요. 다 검소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낭비라고 생각하면 다 안 좋은데 거룩한 낭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낭비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헛되게, 헤프게 쓰는 걸 말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는 것이죠. 뭔가를 투자했는데 아무 보람이 없을 때 헛되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는데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을 때 헛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돈 낭비, 시간, 물, 전기, 감정 낭비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누수가 생기면 물이 흘러나갑니다. 물이 흘러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야 하수구에 깨끗한 물이 흘러갔으니까 조금 깨끗해졌겠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물 낭비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로등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에 환히 켜있는 가로등 보면서 아이고 저거 전기 낭비다 이래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는 가로등을 세워놓습니다. 어두운 곳,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곳. 그래서 비록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낭비와 기준은 어떤 가치와 목적에 따라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한 주간의 휴가는 꿀맛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11월 달에 대학 수능 시험이 있죠. 수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나 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한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이 시험을 앞두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한 주간 휴가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더 몰입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시간이 쓸데없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거룩한 낭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낭비가 아니듯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시작됩니다. 과연 영생이 무엇이죠?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단순히 설명된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흥이 없어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예요. 우리 황령산이 한 200m, 400m쯤 됩니까? 훨씬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리고는 해수면에서 35m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리막이다, 오르막이다? 내리막이에요. 가파르고 암석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강도와 도둑대들이 출몰이 잦아서 여행하는 자들이 주의를 요하는 구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강도를 만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강도가 나오는 시간을 알아보고 잘 살피고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이 나 오늘 교통사고 당할 것 같아 라고 운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불행과 어려움들, 역경들을 바라보면요,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미리 전가를 주지 않아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이 인생이구나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계획도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 누가 기도하러? 기도 안 옵니다. 제가 많이 보니까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바라보니까요, 간절히 찾는 자들이에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보십시오. 뭔가를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자들입니다. 예배 오시면 동일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강도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죽으라도 좀 빨리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갑자기 부도를 맞거나 보이스피싱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한순간에 재산을 빼앗겨버리면요, 잃어버리면요, 깜깜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두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못 본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이들이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여기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이유 때문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직무상 제사를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직무상 피와 죽음을 멀리해야 됩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피와 죽음은 부정한 것이에요. 특별히 종교 일을 맡은 사람이 더 부정한 것입니다.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직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어서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요,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에 연루되면 시간 빼앗기죠. 에너지 빼앗깁니다. 무슨 일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참고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싶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셋째는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 지금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피를 보면 사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강도가 혹시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면 나를 덮치는 거 아니야? 오만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선뜻 다가가기보단 뒷걸음치는 것이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기 이익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것이죠.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위험하니까 도망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승객 2명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 증세가 일어나서 차가 멈추면서 앞차가 추돌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쓰러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119 신고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 불러서 도와주겠지요. 근데 이 승객들은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에 짐을 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는 돌아가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택시 승객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공항 가는데 공항버스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택시 그 트렁크에서 가져간 짐이 바로 골프채였습니다. 무슨 일로, 어떤 일 때문에 회개에 나가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레위인과 종교지도가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도움은 단순히 친절을 뛰어넘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합리적으로 종교적 이유로 이기적으로 계산했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따지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계산적인 생각이 멈춥니다. 긍휼과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사로서 교회로 섬기면서 보니까요,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긍휼히 여긴 사람이에요. 긍휼이 모든 걸 이깁니다. 긍휼하면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긍휼히 여긴 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긍휼이에요. 긍휼이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는 첫째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뭘 정합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머물 것인지. 이게 두 가지 제일 중요하죠. 나머지는 부차적입니다. 뭘 타고 갈 것인지, 뭘 먹을 것인지 서로 의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날짜와 장소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행 갈 때 치밀하게 계획 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 시간마다 여기서 이거 보고 밥은 59분 만에 먹고 여기 또 보고 돌아다녀야 된다. 철저하게 계획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가서 보고 시간 되면 먹고 아니면 말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가 계획을 짜주는 사람 따라가면 좋습니다.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도요, 여행을 가더라도 날짜와 일정과 장소는 정해야 됩니다. 여기 여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여행 스타일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도 여행 일정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는데 하루만 시간 낭비해 보십시오. 비가 온다든지 차량이 고장 난다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여행 중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는 순간 자신의 모든 여행 일정을 중지합니다. 이 사람을 돕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모든 여행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자신의 여행 일정보다 쓰러진 사람을 돌보는 일이 더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런 낭비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은데요. 지난 7월에 지하 우리 교회 식당에 물이 새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에 물이 샜죠. 지금 보니까요, 그 누수됐던 물이 지하바닥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사람 안에 물을 빼내도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빼내는지 몰라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하에 물이 습기가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 방과 한나 방의 벽면이 엉망이었습니다. 큰 공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장로님들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하니까 몇 분의 집사님들과 힘을 합쳐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몇 분의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러 왔는데 막 쿵떡쿵떡거리 소리 나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만은 막 벽면을 뜯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분들 초짜인데 잘할 수 있을까? 물론 그분의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작업을 하셨다. 10시 넘어 작업을 하셨는데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밤늦은까지 시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참 주차장에 봉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도 마찬가지죠. 주방은 어떻습니까? 너무 덥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쉬었지만 9월에도 여전히 더워요. 이번에 교회 설립 61주년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영상을 쭉 보면서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 근사님들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 이런 어른들의 헌신이 있었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분들이 옛날 우리 부모님들 헌신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분들의 피땀으로 교회가 세워졌지.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로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선택을 하죠. 이 시간에 돈을 벌어도 이 시간에 뭘 해도 더 좋을 것인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둘째는 물질을 낭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먼저 뭐라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소독과 진정작용을 하고요. 포도주는 상처를 씻는 약재입니다.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려고 가지고 왔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죠. 혹이나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보면 상처에 붓고 뭐 했다고요? 싸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붕대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뭘 싸맸을까요? 자신의 옷을 찢었겠지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요. 자기 타려고 그 짐승을 지금 쉽게 말하면 렌트카를 빌린 거예요. 뭐 자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봅니다.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막에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2데나리온의 돈은 그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수당입니다. 어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돈을 더 지불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는 세상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인 소비입니다. 이미 그는 도울 만큼 도왔습니다. 이 정도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기에 여기 멈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최소한의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기 보상 심리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한 일을 칭찬하고 좀 보상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수험생이나 학생들 가운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한 수능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다 치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의 보상을 합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곳을 가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습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큰 프로젝트를 맡고 난 뒤에 힘들게 어렵게 그것을 잘하고 난 뒤에 칭찬을 받고 나면 자기에게 격려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휴가를 받아서 멀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자기를 격려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돕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선을 좀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황을 보았을 때 누구든지 생각했을 때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인종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마치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남이 나를 개처럼 취급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 너가 잘났다. 누가 그렇게 본다 우리도 안 보면 되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뺑 돌로서 갈 정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다면 딱 다친 사람이 유대인이네. 저 유대인인데 우리를 무시한 족속이잖아. 잘 됐다.
고소하다 하며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민망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깊은 연민과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긍휼이 여기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12번 사용되는데 9번이 예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이 본문이 이 단어 여기 사용되었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과 같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관계였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원수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신라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자기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자기 욕심으로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하나님, 난 당신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병들고 지치고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여 뻘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 말은 하지 않지만 가슴 속에 엉어리진 것들, 상처들, 아픔들,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죠. 죄송하지만 그거 여러분이 못 풉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강도 맞는 사람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런 불쌍한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사람을 도와줬던 것처럼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같은 원수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과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자기의 다른 신념을 어떻게 주장하고 가르친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권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그랬듯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돼요. 돈 때문입니다. 기질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가 돼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원수 관계가 돼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을 돕는 것은 분명 꺼려집니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쳐져요. 마음속에 고소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어 긍휼히 여기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도와주라.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수연 씨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2001년입니다. 25년 전이죠. 1월 26일 일본 도쿄의 한 지하철 선로에 책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깜짝 놀라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이수연 씨, 이 당시 26살이었대요.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답니다. 들어오는 기차가 들어오는데 그 선로에 뛰어들어서 이 취객을 구하려다가 같이 사망했습니다. 이수연 씨의 희생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일본은 우리보다 더 개인주의가 강했대요. 남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외국인 청년이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행동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이수연 씨의 행동을 살신성인이라 극찬했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에서도 이수연 씨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특히 이수연 씨의 부모님들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아시아 유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LHS 이수현 아시아 장학회가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1000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안타까운 사고로 이 땅을 떠났지만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희생이 국경을 뛰어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낭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요,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 없는 사랑,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으며 비용을 아끼지 않고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도왔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의 거룩한 낭비 때문에 죽어가는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불편한 관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거룩한 낭비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